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혼자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세워나가지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한문으로 보면 서로가 딱 이렇게 세워줘야 그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을 넘어오면서 그 시대로 보면 음식에 대한 문제가 상당하게 많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약에는 먹지 말라는 음식들, 돼지고기, 비늘 없는 오징어, 갈치, 이런 것들은 비늘이 없으니까 먹지 않는 것이 성경적 흐름이 오다가 이제 그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쌓여 있는 걸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이게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를 교훈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방법들인데 그것을 안 먹어야 깨끗해지고 그것을 먹으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가 먹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그 죄악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갈치에 무슨 죄가 들어있고 오징어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제 오늘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다 같이 단백질이 들어있으니까 먹어도 되고 하나님이 다 허용하신 것을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은 과거에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습성화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내려왔던 전통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신교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그 음식 문제로 같이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비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어떤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시험도 될 수 있고 상처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같이 우리가 생활하면 얼른 보고 칼이나 낫이나 이런 게 그 옆에 있으면 얼른 치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넘어질 수가 있고 잘못 그것을 사용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치우듯이 우리가 모든 일에 주의 교회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보면 덕을 세우라는 말씀이고 덕을 세우라는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덕을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큰 문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을 가지고 상처를 받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무슨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그걸 소화를 못 시키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보면 정말 유치하고 우리가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나 하는 정도로 그걸 가지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나오니 안 나오니 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손해가 없도록 주의를 하고 우리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진 교회에 먼저 믿은 성도들은 참 이 성도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규정되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이 영역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복음의 나라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의 어떤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마다 얼굴도 다르고요.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도 다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과 덕을 세워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고 좋은 일꾼인가?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돼. 한 번 더,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자. 그래서 선한 일에는 형제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형제를 배려하는 덕목이 들어있어야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고려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축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자세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우리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내 하는 일은 잘하고 내 하는 일은 할까 하고 안 할까 안 하고 다 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덕이 얼마나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그 문제가 내만 잘하면 된다.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있는 말이 될 수 있으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주님의 교회를 일꾼이 되어 나가는 일에는 항상 내가 덕이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내가 덕목이 있는가. 믿음에는 믿음의 덕을,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믿음에는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아닌가는 따라보면 덕목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내가 자신이 되었는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남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신앙을 잘 지키고 하는데 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덕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면 그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내가 내 하는 일은 할 거 하고 안 할 거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덕목에 따져보면 내가 좀 희생하고 남에게 내가 낮아지고 남에게 내가 좋은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형제를 배려하는 그런 넉넉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덕목이 있어야 되고 형제를 많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그 천국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세상의 마귀나 죄악이나 어떤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게 온전한 나라가 그 나라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지향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 한번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있어야 천국 생활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참 그냥 사랑하고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의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은혜가 있는 것이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끼리 사랑하고 화평하고 좋아한다. 그거는 불완전한 샬롬이에요. 불완전한 화평이고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어제도 저는 잘 토요일 날 뉴스를 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보니까 500 몇십 발인가 양쪽에 떨어졌다. 동해안, 서해안에 서로 안 하기로 했는 그 구역에다가 이북에서 그냥 막 폭탄을 막 떠들였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약속은 서로가 약속을 했잖아요. 9.19 약속인가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어민들도 있고 하니까 서로가 전쟁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서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 군인들이 연습을 하고 총 사격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가까이 있는 이 지역에서는 사격을 금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거기다 냈다 지금 폭탄을 갈려. 그러니까 인간이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가 약속한 약속도 여러분 그것이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그 평화의 조약이 어느 날 보면 하나도 안 맞고 말이죠. 서로가 이게 전쟁으로 튀어나올 때 보면 문제.
우리가 인간들이 만든 조약이나 인간들이 만든 규약은 그 여러분들이 그것이 온전하고 그대로 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잘 될 것이라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 그게 다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가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천국을 말할 때 의가 들어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평강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없는데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뜻만 이루는 그런 가정 속에는 이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당대에 자기가 뭐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보고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걸 바라보고 살아간다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10년을 길게 봐더라도 인간은 자기 앞에 무엇이 일어날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건설하는 평강은, 그 평강은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면, 그래서 참 인생이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다윗은 담대하고 늘 평강과 기쁨과 찬송이 있었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의의 생활을 이룰 때에 그 평강과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반드시 의가 있는 기쁨.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가 있는 기쁨. 이 기쁨 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그 일시적이고 가식적인 것이고 잠깐의 그냥 허무한 기쁨을 그들이 인간의 기쁨으로 누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영원한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여기 3번에 보면 집을 지어 올라간다 이런 뜻인데, 이 집을 지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간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짓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집이 지어져 나가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무너뜨리면 이것이 무슨 죄악이냐?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집을 오히려 자기는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형제를 실족게 하거든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것이 낫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덩어리인지 아느냐? 사람을 실족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면 이것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욕을 얻어먹고 내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면서 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욕을 얻어먹고 조롱거리를 삼으면서도 왜 참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인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이 참으셨잖아요. 앞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무엇이 기준되겠어요? 나 기도 많이 했어요, 나 뭐 많이 했어요 했는데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두고 보면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상급이 얼마나 적겠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는, 내가 그냥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그걸 기억하라도 이기고 풀려고 그냥 싸우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집이 건설됐나요? 내가 억울하게 때로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몰라서 신앙이 좀 안 맞아서 그럴 때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내 할 말 다 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신앙에 손해를 볼까, 혹시 교회가 안 나올까, 이것 때문에 눈물로 참아내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내가 참은 거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주실 때는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참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 선교회를 내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지난번에 저 캄보디아에
지금 그 선교사님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와가지고 부산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 저하고 이렇게 연락은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냥 선교 온 거 몽땅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우리 합해가지고, 그리고 500만 원 정도에 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그분은 나 처음 캄보디아 가서 만난 사람이에요. 남에게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헌신한다고 그래서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서 제가 이례적으로 내가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일을 보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왔어요. 왜?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어도 주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당을 크게 짓고 사람이 많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날마다 더해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갔더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권사님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예수님 은혜 받아서 우리가 오늘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서 한번 자기를 알립시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에요. 내가 잘난 사람 아니에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의할 것은 뭐냐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형제를 실족하게 안 하기 위해서 형제 따라가서 신앙식을 아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 형제가 야, 너 오늘 내하고 하루 놀아줘. 다음에 교회 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다음에 교회 온다는 말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오늘은 교회 안 나왔어요, 목사님?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 유혹도 잘못된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양보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 성경입니다. 절대로 신앙은 양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 유혹을 물리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결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구원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아무리 안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목사 되어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형제를 사랑하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지 진리를 벗어난 내 생각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을 많이 한 교회예요. 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대로 입각한 교회였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 서로가 믿음을 지키면서 사랑을 그 배추달 집사님이라는 분은 그 장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분인데 그분이 다른 것 때문에 순교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청소를 하다가 빗자루를 쓰는데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걸 시험했어. 너 청소 오늘 하지 마. 청소 안 하면 살려준다. 근데 자기는 매일 청소하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청소하고 안 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방을 간다든지 이럴 때 청소 안 하고 원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당신이 내가 하나님 주님의 주의 일을 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그 말 속에는 나를 시험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청소하다가 순교를 당했어. 참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양심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청소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는요, 정말 돈독한 믿음 위에 세웠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것도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주일날 어떤 목사님이, 어디 멀리 토요일날 신방을 갔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나가면 차가 안 좋으니까 차가 고장났어. 그래가지고 밤늦게까지 고쳐가지고 교회 오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넘어가 버렸어. 근데 주일날 차 고치고 돌아왔다고
노예에서 3개월 동안 설교 중지를 맞죠. 우리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 우리 자신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 뭐, 지나친 율법적인, 요즘 그런 데가 없죠. 근데 그때는 보면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형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나치게 그렇게 비판을 하고 이게 모순을 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잘 원만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요즘은 또 보면 또 하나님이 정하신 이게 지금 보면 교회가 비대해지면서 예배 시간을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시오.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보다도 인간이 자기의 편리한 데 맞춰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부터 교회가 지금 많은 영적으로 비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11시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우리가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11시에 예배 드리라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아침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11시로 정해가지고 그쪽은 나도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시간을 정했어. 그 정했기 때문에 그 오전 11시 예배를 우리가 대예배다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그래,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해서 합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보기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추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길 때에 참 하나님의 기쁨이 많은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시간보다도 자기 편리한 시간에서 나는 9시에 가가지고 오늘 낚시하러 가야 되겠다. 낚시하러 가기 사실은 그 따져보면요, 낚시를 위해서 예배를 해치우는 것이지 하나님께 정성을 모으는 것이 아닐 때가 많아. 그건 양심의 법에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이룰 때 나의 자신에 대한 믿음은 돈독하게, 남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새벽기도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눈동자를 찍고 그래서 주일 반쯤 지킨 줄 알고 가는 거 얼마나 예쁘고 귀여워요. 목사가 보면 참 그것도 참 좋은 거야. 그래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새벽이라도 와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오늘 바빠서 오늘 주일 대회는 못 온다고 하지만 제가 미워하지 않잖아요. 또 만나 특별히 서서 기도해주고 앞으로 환경도 하나님 정리시켜 주셔서 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독하게 힘써서 주님의 덕을 세워서 그 장로님 보니까 그 권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는 저렇게 돈독하게 믿는구나. 이것이 덕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럴 수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희생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딱 교회를 지켜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을. 그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덕을 베풀지만 내 믿음을 손해보면서 하지 말라. 지식,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그런 믿음은 잘못됐다. 믿음의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양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세워나가면 그렇게 자꾸 힘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한 1년, 2년쯤 지나고 보면 자기가 자신을 알 거예요. 내가 참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내보면 자신도 복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알게 모르는 여러분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돈독하게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가 나이가 늙었지만은 죽기 임종 전에 말이에요. 지팡이를 머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한 그 기도가 성경 보십시오. 그 축복대로 그 자손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표현한 것이 다 이루어져. 인간 생활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계산하면 될 것 같아도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을 여기 축복한 대로 되어지지 내가 아무리 문화세를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뿌리면 축복이 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망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삶,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구애하지 아니하는 영육간에 아주 튼튼한 집을 지은 같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짓는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오전에 오후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목마른 우리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참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알아서 주님 안에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된 거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믿음이 감사로 나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함에 나아가는 열매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